오늘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말라기서가 이제 오늘 빼면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다 끝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3장 마지막 구절인 13절에서 18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지막 날에 나누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서적 같은 거를 종종 읽어보시면 지금 이 신약시대 혹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있지라는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저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약간 출애굽 여정을 생각하면서 그려내면서 광야에서 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약간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옥에 있을 사람들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나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를 방황했던 백성에 비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아래층에서는 골든벨 시간이 있어서 주일 학생들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다 천국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 중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많은 민족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저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싶어도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을 불태울 장작이 될 거다라고 믿었고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혹시 경건하지 않게 살거나 불의하게 살거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수밖에 없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민사상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무조건 그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민사상, 잘못된 사상을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인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차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영원한 축복을 나는 받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죠. 그런데 내가 그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 혹은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 하나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불의하게 살든지 불경건하게 살든지 내 멋대로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어쨌든 복을 받는다. 나는 어쨌든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어쨌든 하나님께 영원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잘못된 선민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받나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믿으니까 안 받고요. 저쪽에 이제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저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나보다 분명히 경건하게 사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가족들도 알뜰히 잘 아끼는데 돌보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안 믿으니까 다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든지 결국에는 천국에 갈 사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상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 사상을 단번에 무너뜨리세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분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 분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언약의 백성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도 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이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의 백성, 참 유대인,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회개를 거부하면서 침례를 안 받으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막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 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만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이 기독교를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기독교인을 만드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다 무가치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나는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의인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분별될 것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악인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렇게 분별하실 건데 그들이 보이는 특징이 각 구절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인데요. 먼저 13절에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그 언약의 백성을 대면하고 계시고요. 직접 그들에게 따져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여기 대적해 왔다라는 표현이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펴본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늘 대적해 왔습니다. 뭔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막 소고를 치고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죠. 그러나 언제든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자기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신 겁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을 해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반박을 해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기 잘못을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대적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마도 입을 열면 항상 불평 불만을 터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자신들을 좋게 평가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말라기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아예 거부한 것이 아니라 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는 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예배에 늘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11조와 봉헌물을 바쳤습니다. 안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들 그냥 착취하고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렸고 그리고 바쳐야 될 거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 대적했냐라는 생각을 할 만합니다. 율법을 내팽개친 게 아니라 나름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신약시대의 그 부자 관원처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율법 안 지킨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마음은 이 율법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제물 드리긴 했어요. 근데 뭘 드렸습니까? 저는 것, 병든 것, 뜯긴 것.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바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드리진 않았어요. 그 중에 일부를 착취하고 그리고 편취하여서 하나님께는 저는 드릴 거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했었던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진 않았겠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중요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통혼도 했고요. 그리고 이혼도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마음껏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그들은 여실히 보여줬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거칠게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중심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겸손한 마음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낳는 중심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봉사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물을 주셨나요? 이런 봉사를 해주셨나요? 하는데 해야 되니까요. 하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똑같이 물어보신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앞으로는 잘 섬기겠느냐? 앞으로는 부인하지 않겠느냐?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그 중심을 물어보신 거예요. 중심을 확인하신 겁니다. 물론 내가 앞으로는 절대 안 부인하고 죽더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들으시려고 한 건 아닙니다. 진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요? 악인의 특징이라서 그렇습니다. 악인, 영원히 형벌을 받을 그 악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 해요.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아요. 저 하나님 미워하는 거 전혀 없어요. 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섞여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전심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이 남아있도록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고 섞여 있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따라오는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완악한 말들을 지금 14절과 15절에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 각각의 말들에서 이 악인의 특징이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특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아무런 유익이나 가치가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나 가치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섬길 수도 있어요. 이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지막에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걸음도 느리게 걷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거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런 보상이 없고 하나님 말씀 따라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그것이 무가치하더라 라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겉으로 볼 때는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했던 거예요. 제물을 바치기도 했고 그리고 11조와 봉헌물을 바치기도 했고 율법을 어느 정도 따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귀찮다.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데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겁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것도 아닌데 라는 그런 불신과 원망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해도 아무 소용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리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안 하실 게 뻔하니까.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결국에는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들 정말로 진정으로 할까요? 마음 깊이 할까요? 아니면 그냥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할까요? 마음은 다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 일을 할 겁니다. 오늘날 이 새 언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다,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잘하는 거죠. 정말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만큼의 열정이나 그만큼의 사모하는 마음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씩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뜨겁게 내가 젊었을 때 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상해 주지 않으시더라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삶을 다 바칠 겁니다. 막 앞에서 고백할 때 그런 분들은 이제 뒤에서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팔짱을 끼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죠. 한번 그렇게 계속 살아봐라. 하다 보면 또 제 풀에 꺾이겠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악인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해봤자 소용없더라. 그렇게 뜨겁게 해봤자 별거 없더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차갑게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과거에 뜨거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거듭난 참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보상이 없지만, 지금 뭔가 하나님이 나의 무언가를 이루어주지는 않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반드시 이것을 보상하신다라는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뜨겁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과 21절인데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지난번에 뜨거웠습니다.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뜨거워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뜨겁게 불타도록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투쟁하고 결국에는 이기는 사람. 과거에 이겼던 사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한두 번 이겼던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치열한 싸움은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싸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상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아요. 당장 이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한 10년, 20년 섬겨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선한 열심을 내는 백성의 삶을 포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도 그냥 같이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게 뻔하다. 그냥 이렇게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외형적으로 외식주의자처럼 그렇게 섬기게 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악인의 특징입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악인의 특징 또한 그들의 완악한 말 가운데 드러나는데 15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이 우리는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완악한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이 백성들이 서로에게 주고받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 완악한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유 좋은 아침, 너무 밝고 상쾌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죠. 같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가 옆에서 아우 짜증나, 너무 기분 우울한 날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아침에 막 힘이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서로에게 앞에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유익이 없더라 라고 말을 했는데 15절에서는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복을 많이 받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오히려 더 번창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해도 시험에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세상도 한 발을 내밀어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게 보니까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 나처럼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 별로 유익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지금 그들의 악한 믿음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고 서로를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헛된 신념이 바로 이와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 31장 23절에 보시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6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땅에서 끊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더라, 실제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거짓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악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악인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요, 거짓을 따릅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손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면 너희가 진리를 따랐을 거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는 실제로 첫사람부터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 말이죠. 그런데 누가 이 마귀의 말을 따르느냐? 바로 악인이 따릅니다. 악인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따르면서 그것을 따르는 삶이 오히려 유익한 삶이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복받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짓인데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임박한 시험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세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약속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봐봐, 하늘과 땅 불태우신다고 하는데 이 내가 지금 살면서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보니까 그대로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대로일 거야. 이 땅과 하늘이 불탄다라는 것 거짓말이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 거짓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정욕 가운데 내버려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사는 거죠. 심판이 없을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들어놓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천국은 갈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에 많이 세워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악인의 특징입니다. 의인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요한일서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거짓과 함께할 수 없다.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요. 그 미쁘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라고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지금 죄 짓는 거 분명하지만 어차피 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 죄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책임질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도 나는 어차피 천국 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이 죄값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품고 있는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죠. 이 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는데, 모든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셨는데,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의인의 특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두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갖지 않아야 되는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난 천국 가,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세상에서 적당하게 보상받아,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 악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쯤 섬기거나 마음이 한 절반 정도로 나눠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외형적으로만, 외식적으로만 섬깁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살아도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그 악인의 특징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16절과 17절에 조금 더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분별하실 때에 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들을 의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말은 악인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입니다. 악인들이 서로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악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복되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의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두 가지 믿음이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 반드시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실하게 이 전심으로 섬기는데 자꾸 실패할까요? 혹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즐기면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까요? 즉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행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컵이라도 하나 닦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통장에 10만 원 정도가 꽂혀 있는 거예요. 뭐지? 여기 보니까 보낸 사람 하나님 이렇게 써 있고.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보상이 바로바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죄를 가지고 살아갔더니 다음날 팔이 부러지네. 막 이러는 거예요. 다음날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 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부럽지 않을 거예요. 무슨 벌을 받으려고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때로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들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고 있는데 내 옆에 믿지 않는 저 이웃은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네. 저렇게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더 편하게 가더라. 근데 의인인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지?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이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시고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허락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 있어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이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흔들리지 마. 요동치지 마.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 마.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셔라고 서로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과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분별할 때 의인은 이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은 뒤로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점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멀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뚫고 그리고 이겨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눈에 보일 때에 하나님을 믿을만 했나요? 그냥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죽을 때까지 아들 몇 명이었습니까? 하나. 별처럼 많다면서요. 근데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실제로 소유한 땅이 뭡니까? 자기 안에 묻을 수 있는 땅 그거 하나. 한 뼘 되는 땅이, 한 뼘보단 넓겠죠. 근데 좀 불만에 찬 표현으로 한 뼘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 하나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삶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 그 믿음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삼은
우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별처럼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차지했나요? 차지했습니다. 결국에는 점령하고 차지했어요. 아브라함 때가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때도 아니었고 그 후손 때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애굽의 노예였다가 풀려나서 그리고 광야를 헤매고 나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지금 현재를 견디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지금 믿고 신뢰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를 했던 겁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게 대하지 않아요. 여기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정말 함부로 아무거나 드리고 자기의 삶을 막대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방향으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래요. 그분을 정말로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의인은 절대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삶으로 잠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껍데기만 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여호와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그 책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왕을 구해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날 책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책을 읽어주는데 그 책에 모르드게가 한 일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한테 뭘 해줬지? 근데 신하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보상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의 옷을 입히고 행차하는 그러한 복을 줍니다. 그러한 포상을 한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이 없으면 잊어버리시니까? 아니죠. 이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만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늘 읽으시면서 우리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고요. 잠 안 올 때만 우리가 뭐 했는지 보시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그것이 온전히 현실이 될 건데요. 1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가 정한 그날에 나를 경외하는 자들, 나를 섬기는 자들, 나의 참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 특별한 소유로 번역된 단어가 금과 은 같은 보배로운 것들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의인들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그리고 좋은 것을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포상하실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그냥 일꾼으로만 삼아달라고 찾아왔을 때에 뭘 했습니까? 멀리서 보고 뛰쳐나와서 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입히고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탕진하고 잘못된 아들 말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섬기는 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아버지가 복 주기를 원해요. 더 잘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운 사람들, 그래서 이긴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많은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나의 소유된 백성, 나의 특별한 자녀들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모든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들 중에 의인으로 분별된 사람들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삼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중심축으로 예수님을 항상 두고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보배로워지고 또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실 겁니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실 거고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쯤 어떤 한 성도님이, 이 유평교회 성도님은 아닌데요, 저에게 카톡으로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잘잘법이라는 이 채널이 있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채널인데,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올라온 영상 중에 하나님의 구원론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부제로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도 다시 내릴 수 있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한 30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 영상을 보신 분께서 저한테 이제 뭐 어떻게 질문을 하신 거냐, 이걸 보니까 내 구원이 너무 의심스럽고 너무 두렵다, 죽어봐야 알 것 같고 막 이렇게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이 내용이 정말 맞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이제 신학을 연구한 교수이자 또 목회자인 분이 거기서 강연을 하시는데, 참고로 잘잘법에는 이 올바른 내용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안 좋은 내용이 다 섞여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물은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물 섞여 있는 밥 먹고 싶으십니까? 안 먹고 싶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막 가리면서 보면 유익하겠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먹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 강연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장사하는 것이다. 의로운 삶으로 영생을 사거나 불의한 삶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갔을 때 하나님, 자, 의로운 삶 드릴게, 영생 주세요 라고 사든지, 아니면 내가 의로운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심판을 받든지,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삶으로 구원 사실 수 있는 분, 영생 사실 수 있는 분, 난 그 정도로 의롭게 살았다, 예수님의 거룩함 정도면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방법으로 정말로 영생을 사는 거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분께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의 잘못도 있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복음이고 거짓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반대도 있습니다.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고, 그리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분명히 내가 깨달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악하게 살든지 나는 어쨌든 구원받는다. 내가 얼마나 불의하게 살고 불성실하게 살든지 어쨌든 나는 의인으로 발견될 거고 영생을 얻을 거다라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운 불입니다. 우리의 삶을 분별하실 겁니다.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분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진 삶만으로는 의인이라고 평가받기 어려울 겁니다. 아무도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는 결코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미지근해지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야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어디서 잃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각 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분도 있고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섬기고 계실 거예요. 그 섬김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서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진실되지 못하다면 잠시 쉬면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이것에 정말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보상이나 심판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런 의인들로 여러분들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도자들, 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또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각각의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좀 불경한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지울 수 있다면 가장 지우고 싶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책임질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도 이 가운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는데 천국에 갔는데 없는 거죠. 정말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정말로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고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려줌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백성들아, 내 종들아 라는 소리를 모두가 들었으면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이 정말 이 바깥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약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악인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